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렇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이렇게 행하랍니다. 이렇게가 무엇일까요? 디모데 전서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승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하라 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아들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속에서 3년여 넘게 사랑과 눈물과 헌신을 담아서 세운 교회예요. 마음이 있는 교회고, 또 그곳에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 갈 수는 없어서 편지를 담아서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 에베소 안에 또 디모데 안에 그리고 성도들 심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축복의 권면의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에게 들려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길을 찾게 되어지고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첫 번째로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복음 진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수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쭉 지금 디모데 전서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에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거짓 철학, 때로는 여러 가지 속임수, 또 유행하고 있는 이단, 세상의 흐름들, 그 헬라주의에 있었던 또 더 나아가 많은 이원론적인 사상들,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었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유대주의, 헬라의 영지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이단들, 허구적인 신화, 말도 안 되는 신화의 이야기들, 때로는 날조된 끝없는 족보들이 그 에베소 지역 안에, 아니 소아시아 지역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갖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 교회 안에 가지고서 복음 안에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 진리를 흐물어뜨리고 그 진리를 계속 세상 안에서 세상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변론과 다툼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에베소 지역 안에 일어났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를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곳에서 떠나라. 거짓된 것에서, 지식에서, 또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서 떠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0절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죠. 한번 더 읽어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밀려오는 세상의 흐름과 풍조와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 안에 다가오는 많은 유혹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그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이름만 바꾼 채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엄청난 세상의 흐름과 풍조와 또 이데올로기와 갈등들이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그 어떤 곳에도요 이 이단들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기 쉬운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또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아주 트렌디한 문화 플랫폼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들, 어떨 땐 존중이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진리를 현혹하고 세상의 그 흐름으로 우리를 끌어가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놀라운 건요, 돈 앞에서는 예수님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말하는데 물질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물질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신앙까지도 그렇게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라고 말하면서 맘모니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도 보고, 또 물질 앞에서나 환경 앞에서 조건 따지면서 실용주의적인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일상 속에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유, 절대로 나는 영향 안 받습니다 라고 말하나요? 여러분이 핸드폰 안에서 하루 종일 건드리고 또 때로는 함께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순간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내가 접하는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연결 매체 속에서도 수많은 이단들과 또 내 영적인 부분들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깊숙이 내 삶의 현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에베소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다른 교회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고 내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기력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이 우리가 취한 것,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하여 정직하게 반응하잖아요. 인스턴트 음식 먹고 불량식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탈이 납니다. 그렇죠? 비만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면역력이 깨지면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 안에도 영적인 불량식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식품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면역력이 깨지게 하고 근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영적인 불량식품들이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는 뒷담화 이야기,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 또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분노와 아픔의 이야기를 쏟아붓기도 하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면서 영적인 불량식품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이 영적인 불량식품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멀리하고, 예수의 이름은 내 삶에 내 영적인 신앙을 병들고 또 갉아먹지 않도록 굳건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영적인 불량식품이 있구나. 내 주변에도 수많은 이단과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여기서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 많은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히 서야만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다가오는 많은 영적 불량식품,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아니,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그것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음에도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 영적 불량식품을 내 삶에서 제거할 수 있고, 내 삶에서 멀리할 수 있고, 내 삶과 상관없는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반듯하게, 내 안에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중심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거 영적인 불량식품이네?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네? 아, 저 사람이, 저 성도님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내 영혼을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내 영혼이 불경건하게 만든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를 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입을 막고,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닫고. 왜요? 그 불량식품이 내 눈에 들어오면, 내 귀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두지 않거든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가득 채워지면 닫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 볼 수 있도록 막아주시고,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진리가 더 강하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진리가 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불량식품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삶에 놀라운 진리의 능력이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뭐 하는 것에 전념하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 뭘 읽어요? 뭘 권해요? 뭘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읽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아들, 딸에게, 내 성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건 불량식품이에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거 듣고 있으면, 그곳에 가면, 그걸 보고 있으면 내 영이 죽어요. 그들을 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전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념하다라는 이 말은요, 고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좌우를 보는 게 아니라 한쪽을 계속 고정해서 보는 거예요. 주변에 유혹이 다가오고
때로는 미혹하는 마음이 다가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가와도 나는 전념하리라. 나는 고정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진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고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진폐와 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가폐, 가짜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더 연구할수록 어떤 가짜가 와도 그걸 분별하고 올바로 알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진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제가 그걸 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유혹이 다가오는 거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건 불량식품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 쫓아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굳건히 기준 삼아서 좌우로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는 흐름 속에 요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7월 8월 달 뭘 할까요? 온 챌린지를 합니다. 처음 듣는 거죠? 제 오른쪽에 현수막이 있고 공지할 때 나왔고 주부에도 나왔어요. 7월 8월 달 챌린지에 온 챌린지, 특별히 이번엔 골로새서를 우리가 백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지역과 구역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7, 8월 챌린지에 함께 합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만 아멘. 대답 소리가 아멘. 다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성도면. 챌린지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에 제가 물질을 갖다가 줄 수도 없고, 제가 건강을 해줄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거. 아멘. 진리 안에 말씀 암송하게 하는 것, 진리를 내 삶에,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챌린지를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서 세상의 흔들림, 유혹 물리치고 당당하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7, 8월 언론 챌린지에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그 챌린지나 또 영적인 진리를 수호하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 경건을 연단해야 된다. 디모데야, 여러 가지 재능, 아이템, 프로그램 그것도 좋아. 그런데 디모데야, 성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 아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느냐? 버릴 거 버려. 불량식품 버려. 거짓된 신화, 망령된 거, 수많은 알고리즘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거짓된 뉴스들, 내 영혼을 좀먹고 병들게 하고 있는 사단의 속삭임, 내 내면의 속삭임 버려. 안 버리실래요? 버려야 돼요. 또 하나, 버리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챌린지 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또 말씀 암송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어르신들 외우면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전 정확히 알아요. 말씀 한 구절 읽으면 제가 질문하면 답을 잘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경건의 연단이 내 삶을 살게 하고 나를 일으키게 하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는 게 뭐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여러분 지금 한참 월드컵 하는데 축구 경기장에서 45분 90분을 뜁니다. 그 90분 동안 또 뛰면서 좋은 성적,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경기에서 성공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안에서 90분 뛰는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그 경기에 오기 전에 그동안 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훈련의 시간, 패스를 하고 공을 던지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눈빛만 봐도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어떠한 감독님이 어떠한 코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얼마나 많이 조직적으로 팀워크를 이루며 해나가느냐에 따라 90분간 그 경기에서 승패가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도 문제와 염려, 근심의 현장이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니 2주일 동안, 아니 그 전에 내가 어떻게 경건의 연단을 쌓아왔느냐에 따라 그게 결정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의 임재 속에 그 찬양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아멘 하고 붙들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 온 걸로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문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때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얼만큼 간절하게 살아왔느냐가 오늘 예배의 은혜와 능력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인재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건의 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군인들이 훈련하면서 땀을 흘리면 전쟁에 나가서 뭘 안 흘려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군인들이 땀 흘리면서 훈련 받으며 땀을 흘리며 전쟁에 나가면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경건의 삶의 자리에서 연단받고 훈련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그 붙들리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그곳에 다가오는 문제, 때로는 내 마음의 우울함, 때로는 누군가가 내 삶에 다가와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절망의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연단이 나를 맷집 있게 만들거든요. 나를 굳건히 세워주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야,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목사님이래.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누군가가 내 발을 밟고 나에게 상처를 주건 말 한마디 하고 내 자존심을 긁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능력이 없어요. 거친 말이 쏟아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대 맞은 거 2대, 3대를 때리고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내가 강건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나요? 이 연단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에서 왔느냐 하면 헬라어의 짐나조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짐나조. 근데 이 헬라어가 영어로 연결되어지면서 짐네지움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홍콩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상담하다가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저 짐에 가야 돼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짐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를 우습게 쳐다보면서 짐이 그 피트니스, 헬스클럽 그걸 짐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대 쪽에 지나가다 보면 짐이 있어요. 크게 써놓고. 근데 놀라운 건 24시간이에요 24시간 짐을 한대요. 누구나 와서 뭐 하는 데예요? 헬스클럽이에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자신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24시간은 해장국밖에 못 받는데 그렇죠. 24시간 피트니스예요. 그렇게 몸 가꾸고 건강을 위해서 온갖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호수공원 여기 주변에 있는 공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뜁니까? 뭘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뛰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경건을 연단하라. 영적인 경건과 연결되어져서 나온 단어가 짐이에요.
육적인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내 영적인 건강, 영적인 근력, 영적인 맷집, 이걸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연결되어져서 짐이라는 단어라며,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연단을 받고 계시나요?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이 목사님 성경 한 절 읽을 시간 틈도 없어요. 감사 큐트를 보내고 또 매일 한 구절 말씀 묵상을 보내도 그거 볼 시간도 없어요. 일십이야, 일십 다. 그렇죠? 읽기만 하고 씹어요. 답을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지금 내가 한마디 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감사 큐티에 올리면 감사 큐티에서 하루 지나기 전에 감사하는 거 3가지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려요. 계속 지금 벼르고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볼 시간도 없어요. 그거 올릴 시간이 없어요. 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그 기쁨과 그 쾌락을 누릴 시간은 있는데, 레포트 써야 되고 누구는 만나야 할 시간이 있는데, 영적인 내 건강, 영적인 내 훈련, 영적인 내 맷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해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근력 세워지는 것, 그것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24시간 뛰고 달리고 돈 투자하고 PC 받고 온갖 방법으로 그 삶을 다 하는데, 놀라운 건 경건은 범사에 금생과 내생에 내게 약속이 있고 유익이 있고 나를 살리는데, 우리는 그것에 투자하지 않고 그 연단 받는데 외면하고 있고 그 연단 받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경건의 연단에 과감하게 투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고 감사 큐티 올리고 또 말씀 하나 내 마음속에 굳건히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귀가 한 대 치면 맞기도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맞지 않기를 바라요. 어퍼컷이 날라오면, 잽이 날라오면 피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 안에서의 경건의 훈련이 되고, 한 대 맞아도 버틸 수 있는 영적인 맷집, 고난이 다가오고 누가 나를 힘겹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영적인 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다 계신 분들은 영적으로 연단과 더불어서 경건의 연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놀라운 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하루만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이 안 돼요. 그런데 이틀 쉬게 되면,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선생님이 안 돼요. 그리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경건의 연단이 하루, 이틀, 3일 안 하다 보면 큰 양도 부러져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유지하지 못하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헬스장 등록했다고 해서 저절로 내 몸에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비싼 값을 지불했다고 내게 건강을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성도가 됐다고 영적인 경건의 그 능력이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잠자지 않고 새벽에 깨어 일어나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때 내게 영적인 건강에 맷집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 경건의 연단 챌린지 하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적극적인 마음으로 연단에 동참하시는 분은요, 2달 뒤에는 영적인 경건의 연단에 그 훈련에 맷집이 생겨난다는 거.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영적인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사람을, 함께 서로가 세워가고 함께 서로가 힘을 내고 함께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그 일들이 사람을 세워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입니다.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사람 생명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한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기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쭉 나와요.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걸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마음, 아니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가 있기에 한 사람을 무시하나요? 나랑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등한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요? 세상은 너무나 사람을 무시합니다. 필요하면 뽑고 필요치 않으면 잘라요. 외면하고 버리고 짓밟고, 그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나옵니다. 교회는 다르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겠지. 예수가 말했던 사랑,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겠지. 교회 공동체에 옵니다. 그럼 그 교회 공동체에 온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사람의 중요성으로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를 사랑으로 환대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고, 아멘.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또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혼자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안 돼요. 목사님, 저 혼자 될까요? 안 돼요. 혼자 살아가고 혼자 믿음 지키는 사람만큼 위험한 성도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타켓이 누구였어요? 뒤에 쳐져 혼자 걸어가는 사람들이 타켓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삼큐 나눔을 갖고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또 상대방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돌봐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칠 때 누가 손을 잡아줄까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손 잡아주나요? 저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지칠 때 내 옆에 있는 구역장님이 내가 우러나 치우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 속에 쌓여 있을 때 구역장님의 전화 한 통, 성도님의 전화 한 통, 입맛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서 점점 살이 빠져가는데 그걸 알고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해 주시는 구역장님, 권사님, 장로님, 그 한 분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만남으로 나눔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독불장군 아무도 없어요.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속에서 말씀 한마디에 능력이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하며,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고백,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